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0장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달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은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마음을 담은 고백 하나를 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부활절 첫 예물. 하늘 보자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당신을 맞는 성도의 가슴 속에 일제히 기쁨의 종이 울리고 부활의 이 종소리 곳곳에 퍼져나가 인류는 오늘 한 가족, 한 형제로 마주 보며 웃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이 삶의 어둠 속에서 빛이신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불의와 폭력과 분열이 난무하는 세상, 미움과 욕심과 불신을 떨쳐내지 못한 마음의 어둠 사이를 수없이 방황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둠을 빛으로 밖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본디 가난하고 무력하고 고독하지만 당신은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신 당신 앞에 더 이상 무슨 말 아뢰오리까? 조용히 타오르는 마음으로 당신만을 선택할 뿐이오니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당신께 봉헌하는 부활절 첫 예물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활절을 맞는 제 마음을 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부활절의 그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절 그 아침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날의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묻혔고 무덤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새벽조차도 여전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절의 그날 현장을, 시간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것이 누가 만들어낸 어떤 동화나 설화가 아니고 역사의 시간 속에 일어난 실제 일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부활절 이 아침 여러분 이 실제 시간 속에 여기 앉아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맞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등장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실명이 소개됩니다.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마가복음 16장 1절에 실제 인물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활절 그 아침, 그 새벽 부활의 현장에 예수 부활의 증인 되었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저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일컬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라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이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이름이 일컬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동시에 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모함입니다. 어떤 사모함입니까? 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 후 첫날이지요. 그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두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웠던 거예요. 갔더니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도 만났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죠? 왜 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 왜 왔다고요? 무덤에 묻힌 그 예수님, 그를 그리워하면서 그 무덤조차 보기 위해서, 그 무덤조차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해가 뜨고 아침이 밝을 아침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어두운 미명의 시간이지만 예수님 무덤 앞에 와서 앉아야 숨을 쉴 수 있으니까 그 애절한 마음이 무덤조차 보지 않고는 달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웠고 그 예수님이 너무 생각이 나고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을 도무지 치울 수가 없으니까 무덤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 그 아침은 그런 마음의 사람들로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한국교회는 어떤 사모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찬송을 불렀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향기를 주님께 올릴 때는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어떤 명예나 우리 어떤 지위나 우리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고 교회가 교회 이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크기나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뭉쳐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음성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 모두가 듣고 돌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따라해 볼까요? 막힌 돌을 굴려내신다. 콱 막혔어요. 어디? 무덤이니까. 무덤이 뭡니까?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무덤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자리는 콱 막혀 있는 것이지 왔다 갔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음성이 왔다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가 막힌, 돌로 콱 막힌 무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어떻게 굴려냈습니다. 죽음, 무덤, 사망의 자리에 막힌 돌을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 굴려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힌 돌을 굴려내시고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막힌 돌에, 우리 인생이 막힌 돌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막힌 돌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돌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우리의 사모하는 자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막힌 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했다면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 굴려내어지고 막힌 돌이 옮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활짝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힌 돌을 딱 굴려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힌 돌을 굴려내면, 하나님께서 생명 있도록 굴려내면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지키던 권세들도 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떱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면 이를 방해하고 막았던 자들은 죽은 자처럼 떨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의 권세와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막힌 돌이 활짝 열리는 은혜와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은 6절에서 예수 무덤에 가둘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다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권세를 가졌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면 무덤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날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망으로 죽어 장사되었던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을 수 없었어요. 사망자로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없다고, 여기 있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도 이기신 겁니다. 사망도 이기신 거예요. 흑암의 곳에서 다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앞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히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흑암에 갇힌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실 줄로 믿는 이 믿음을 예수 이름 안에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왔어. 이 현장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는 네가 확신하라는 겁니다. 네가 직접 체험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제발 좀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리버리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저쪽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우리의 언행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인생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와서 보라. 이게 뭡니까? 눈으로 보고 체험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의 현장에 있어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변치 않는 분명한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라.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긴 그 현장, 무덤조차 열고 다시 살아난 그 현장,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는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갖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평안을 얻는다. 평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확신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고 오셨습니다. 사망 못을 다 이기고 오신 거예요. 그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할렐루야. 평안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 인사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력도 군대도 군사도 우리를 지킨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사망 권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깊은 영성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 평안, 이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 사건 앞에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뵙고 경배하다. 부활의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현장에 있었어요. 무덤에 열린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그 현장의 여인들이요 나아가 그의 발을, 곧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 발 앞에서 경배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란 말은 원어에 보니까 프로스크네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이 프로스크네오라는 말은 경배 또는 숭배, 예배,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가장 높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가장 낮아지고 대신에 그분 예수님은 가장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조금 더 아래 17절 가면 11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그 앞에 다 엎드려서 프레스크네오 예수님을 높여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란 말은요, 그냥 말로 높여드린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말 중에서 나는 가장 낮아지고 그분을 가장 높이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내 재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재능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재능을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가장 정성을 담아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프레스쿠네오, 그를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있고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쓰고 남은 거 아니에요. 갈 것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경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일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다 갖추었어요. 시설도 좋습니다. 장비도 좋습니다. 목사님도 다 훌륭합니다. 성도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떤 예배, 오늘 이 여인들과 11 제자가 프로스퀴네어라고 드리는 이 예배, 경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고 예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님 그 임재하심이 예배하고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